사무엘상 16장 말씀 오늘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제목만, 큰 이름만 좀 보시면,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단 말이에요. 그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암이라는 그런 왕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아주 그 위대한 왕이 이제 태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 아사왕 다음에가 여호사밧인데, 그 성가대를 앞세우고 승리했던 유명한 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사왕도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리쳤던, 그러니까 북왕국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좀 악행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왕들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중간중간 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여기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인데, 이 사람이 금송아지를 단과 남쪽 베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성지순례 때 우리가 북쪽 텔단이라고 하는 단지파가 살았던 바로 그곳까지 다녀온 바가 있고, 사진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한 우상숭배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범죄할 뿐 아니라 백성들도 그 범죄에 빠지게 만든 그러한 그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하고, 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금송아지를 그 쇳물을 녹여서 만들어 놓고 그게 대단히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 성전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해서 자기에게 등을 돌릴까봐 두려워서 이 금송아지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면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알량한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죄악에 빠지게 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나답이라는 사람인데 2년밖에 있지를 못했고, 바하사라고 하는 이러한 장군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켰던 바하사라는 이 장군, 이 바하사가 그러면 여로보암의 집안을 자기가 멸망시키고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여로보암이 범했던 그 죄악들을 똑같이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면서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 엘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2년이 됐을 때 이 바사 집안이 시므리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역시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된다. 오늘 우리들이 또 다른 우리 안에, 또 우리 생활 안에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금송아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거기 두 주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다른 형태의 금송아지죠. 우리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적인 역시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다 여기 금송아지, 이 시대의 금송아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된 지 며칠 동안 있었냐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7일 동안 왕이 있었어요. 7일. 야, 일주일간 왕에 겨우 있었던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 사람이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에게 또 멸망을 당해요. 이 북왕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피해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피해 역사가.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이 북왕국. 예. 피해 역사가 계속되는데 이들도 역시 시므리나 오므리나 이들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의 이제 아들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 아합왕,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했던 그 아합왕이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이 왕이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7일. 바로 이 7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유다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됐다. 일주일 동안.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겨우 7일 동안 그 앞에 있는 여로보암이라든지 바하사의 아들 한 2년 정도 왕위에 있었고 집안이 멸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7일 또 2년 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4년 길어봤자 5년 대통령도 5년이에요. 이러한 그 임기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랬고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잔인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장성택부터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여차하면 그냥 잡아서 그냥 다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 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영원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자기의 그 권력과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의 양심까지도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가. 짧게는 동네 이장 선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그 짤막한 거 그것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신앙과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그 다 내려놓는 이런 그 모습들 우리가 이 시대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보니까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이 사람이 왕궁을 불질러 버렸어요. 거기서 일주일 살고 왕궁을 불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칼로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왕궁을 불사르고 그 속에서 그냥 같이 불타서 죽어버렸나 봐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막 그 징후가 가득한 모습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7일 동안 왕위에 있었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는가 이유가 나오는데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악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7일 동안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뭘 얼마나 했을까요? 뭐 단이나 베델이나 이런 데 방문할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 밭을 기경시킨다라고 할 때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은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부터 오늘부터 당장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이 오므리도 여기 25절, 26절에 보면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이 사람도 역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도 역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이 이제 왕위에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제 드냐면, 무조건 길게 오래 살면 다 좋은 것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길게 오래 살면 그거 좋습니까? 무조건 다 길게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7일 동안에도 이 사람은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면 왕위에 단 하루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예?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나의 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의 본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바로 그 본업을 이루는 수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꿈이고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날수,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지 50년 했는지 또는 뭐 7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그런 날수보다 또는 직분자가 된 기간보다, 내가 장로가 된 지가 뭐 몇십 년이 됐다, 내가 집사가 된 지 40년 50년 됐다, 그런 그 직분된 기간보다, 사회적인 지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단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더 큰 중심을, 무게중심을 두셔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것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내가 살려고 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동기를,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건축할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건축한 것도 아니고 건축하려는 마음만 품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하려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면, 다윗은 내가 이걸 건축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 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 봐서 건축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이 강도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나머지 한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시인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그 마지막 그 시인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한순간에도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일이냐 뭐 2년이냐 5년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오래 산다고, 부자로 오래 산다고, 그거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나쁜 부자를 얘기합니다. 좋은 부자가.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전두환 씨 손자가, 뭐 방송에 뉴스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전두환 씨 손자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전두환 할아버지는 그 사람은 범죄자고,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숨겨놓은 그 검은 돈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그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전두환 씨 뭐 돈 한 푼도 없다고 그러고, 뭐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뭐 통장에 돈 얼마밖에 없다고 막 그러더니 다 얘기를 하잖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손주에게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소한 것에 너무 여러분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신문 칼럼에 그런 그 칼럼 내용 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그 병원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칼럼을 써요. 칼럼을 쓰는데 그런데 이제 칼럼 내용 중에 이제 한 2주 됐나 2, 3주 됐나 그 읽은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자기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쭉 와서 이제 진찰을 받으려고 이제 그 복도에 기다리잖아요. 순서를 이렇게 여러분 딱 기다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 뭐 불이 들어온다든지 화면에 불이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 순서가 아니면 또 좀 작은 좀 병원은 간호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누구시 하고 부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쭉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하여간 순서가 바뀌었대요. 예,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먼저 왔는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을 먼저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늦게 온 사람을 불렀다고 막 그 복도에서 얼마나 난리를 치고 그냥 막 병원을 욕을 하고 막 그냥 막 했다 이거예요. 난리를 치고 요란을 피웠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하여간 뭐 그 사람도 진료 끝나고 했는데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환자, 그 환자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의사하고 잠깐 하는 거예요. 그 의사 진찰 받으면서. 근데 그 지금 들어간 그 환자는 누구냐면 암 환자래요. 암 환자.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찰 받으러 온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암 환자가 하는 말이 좀 전에 있었던 그 새치기한 그 사건, 예?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 5분 차이가 그거 뭐라고? 뭐 새치기 좀 하면 어떻습니까? 나같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까짓것 5분 더 기다리고 말지 뭐. 새치기 하려면 하시라.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중한 병에 걸리니까 5분 새치기 뭐 몇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 뭐 5분 앞에서 빨리 가서 뭐고 한 사람 앞서가고 뭐하고 뒷서거니 해봤자 그래봤자 5분 차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다 이제 이런 그런 칼럼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목숨을 걸어요. 예? 박장로님은 체험하셨으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누구 5분 먹는 거 커피값 200원 300원 그거 가지고 막 누구 내냐 안 내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주차장에서 그냥 네가 먼저 빠져나가니 내가 먼저 빠져나가니 막 빵빵빵빵 하면서 그냥 신호등 바뀌는 거 보세요. 신호등 그 사거리에서요 차 기다릴 때 장산가스 있는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우리는 해성아파트로 해서 이제 안흥으로 와야 되는데 그 좌회전 기다릴 때 한번 보세요. 신호등이 좌회전 딱 떨어졌는데 떨어진과 동시에 차가 출발 안 하면 뒤에서 즉시 빵 소리가 바로 나요. 체험하셨습니까? 네, 바로 납니다. 우리는 막 기다리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사소한 일에 막 목숨을 너무 많이 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너무 혹시 여러분 잃어버렸으면 어디 당선이 안 되고 떨어지고 하여간 잃어버렸다. 네? 낙방이 됐다. 세상 것들 잃어버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얻었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봤자 7일, 2년, 4년, 5년 그거 얼마 안 돼요. 예? 그거 되면 뭐하고 안 되면 뭐합니까? 예? 그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막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 봉사를 했어요. 교회 봉사, 주차 봉사. 조끼 입고 주차장 봉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많이 주일날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차를 교회 주차장뿐만 아니라 동네 골목에다가 막 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골목에다 남의 집 앞에 차를 받쳤나 봐요. 예배 시간인데 교인이.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이제 차를 빼라 이거예요. 이제 차를 빼라고 막 나와가지고 막 당장에 차를 빼라 그러고 주차 요원은 지금 예배 시간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러다가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 주차 요원 하던 그 안수 집사님이 카센터를 하는 분이거든요. 카센터를 하는 분인데 그분도 성격이 그렇게 많이 다듬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목소리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기 전라도 어디 사람이 심한 사람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전라도 사투리로 같이 막 그냥 부지부지하게 싸버렸나 봐요. 막 나중에는 막 열이 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별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화나니까 그 사람하고 하다가 화나니까 자기 우통을 다 벗어. 저 안수 집사님이 주인 날 교회 주차장 바로 옆에서 우통을 싹 벗어버리고 그 사람 막 차 앞에 막 누워가지고 나 깔고 넘어가라고 막 이래버리고 막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늦었다. 어떤 분들 나는 이제 늦었습니다. 늦기는 뭐가 늦어요. 7일만 해도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고 범죄한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한순간에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었단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항상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실패하면 앞으로도 실패해요. 지금 성공하면 앞으로도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삶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뭐 학생들, 청년들 수없이 교회에서 지도를 해왔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강조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언제 하는 거냐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주님 눈에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20년, 30년 뒤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여기 버리고 이민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흔히 하는 말로 여기서 새는 바가지 거기 나가도 새요. 근데 여기서 성공한 사람은 거기 나가도 성공해요. 어디다 갖다 놔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시골이라고 못합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어디나 갖다 놔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마인드를 가졌고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평상시부터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 메타노이아는 돌이킨다는 뜻인데 언제 돌이키냐면 즉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즉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이 시므리라는 사람 7일 동안 그 사람이 불과 일주일 왕에 있었지만 악을 행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내 삶을 내가 개혁하겠다고 주님 뜻대로 개혁하겠다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만 먹었는데도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들도 정말 이 순간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한 공문구역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므리라고 하는 이 왕은 단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도 그 사이에서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역으로 오늘 이 순간 한순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성전 건축할 마음만 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가정과 가문 나라를 축복해 주었으니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영광 위하여만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아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